기도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둡던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시어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옵소서. 잇따라 일어나는 많은 재앙으로 모든 민족이 심통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쓰시고자 고래 뱃속에 넣어 깨닫게 하시고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물에 잠긴 세월호에 주님 택하신 렘넌트가 있다면 살려주옵소서. 희생된 영혼들과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주님 사랑으로 위로하옵시고 이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재앙의 이유를 깨닫게 하옵소서. 연약한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들어 세계를 살리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알게 하옵시고 이 문제가 응답의 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주팔자 운명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을 비추라는 사명을 주신 주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빛이 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혼돈된 이 시대를 밝게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파악하고 뒤바꾸고 나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세상을 살릴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사탄 마귀가 도망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만천하에 전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으사 성취된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성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정해진 사모님과 가정에도 오력을 더하사 복음화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양정화 선교사님과 권호경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에도 오력의 축복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성가대의 찬양과 헌신을 흠양하시고 저들의 성대를 보호하사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일본 지교회에도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꺾어질지어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수를 가리고 그를 찾아오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앞에 뒤다스리시네. 하셨네 하셨네 예수가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이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여부에게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사실 이번 부활주일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민족의 큰 아픔 때문에 다들 부활주일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더 겸허하게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단원고 학생 가운데 그 한 명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우리는 기도가 간절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반가운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구해보려고 뭔가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아직은 더 생존자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침통함을 넘어서 이제 분노로 지금 치닫고 있어서 그 책임에 대해서 누군가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만 자기들의 분노가 풀리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도 원망하고 모든 책임자를 원망하는, 그래서 오늘은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온 아픔이요 또 세계의 아픔인데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 시대에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네. 그래서 이 인생에 닥쳐온 고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한 자녀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 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옆집 아이라 하지만은 그게 다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대표하죠? 고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또 한 가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오고 산 넘어 산이냐? 계속 고난이 닥쳐오죠. 네. 그런데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는 바로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내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해야 되는 최고의 고난, 그 고난을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극치라고 하지만은 지옥에 가면은 이것보다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자살을 하면은 고난이 끝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더 심각한 고난이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란 걸 다 없애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자, 우리나라에도 교도소를 다 없애버리지 왜 교도소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또 때로는 사형시키고 하는가? 교도소 다 없애버리세요. 모든 사형제도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잡지 마세요. 내버려두세요.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뭐 완전히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나마 법이란 게 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은 질서가 유지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철 타고 가는데 전철에 그 담배꽁초를 이렇게 열심히 줍는 그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집게로 이렇게 하나하나 줍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요, 담배 다 피던 사람은 그냥 땅에다 버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줍고 한쪽에서는 계속 버리고 있고 이게 이 세상입니다. 한쪽에서는 빛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막 빛의 삶을 사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흑암의 자녀들이요 세상을 전혀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경찰은 속일 수 있고 법은 피해갈 수 있지만 자신의 양심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망을 다 피하고 양심을 속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눈을 온갖 다 피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인생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옥이란 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인생이 바르게 살라고 준 거지 이 말씀 갖고 인생을 막 심판해가지고 막 지옥불에 던지는 게 통쾌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법 가지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감옥 가도 뚜렷 패고 막 죽이고 이러려고 법을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사회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법을 남의 눈을 피해서 이게 소극적으로 지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것조차도 내가 앞서서 어떻게 하면 나라의 애국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하지 않도록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 당연히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세월호를 그렇게 바닷속에 침몰시킨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한쪽에서는요, 막 온갖 악한 자들이 세상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파괴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가? 복음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도 보니까 완전히 법은 다 무시하고 엉망진창으로 그 배를 지금까지 운행해왔고 그것도 3등 항해사밖에 안 되는 그런 선장을 갖다가 급조해가지고 집어넣고 전혀 승무원들도 이 교육이 안 돼 있는 그런 헌신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정신구조 자체가 완전 다 틀린 그런 사람들로 전혀 뭐 배가 침몰할 거라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엉망인 삶으로 그들이 엉망인 시스템으로 준비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는 날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한 10여 년 전인가 이 성수대교가 갑자기 뚝 떨어져갖고 한강으로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수상됐는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언젠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행기가 지금도 운행되고 있고 언젠가 다시 바다에 침몰될 수밖에 없는 배가 운행되고 있고 언젠가는 가다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고 지금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이 어디엔가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양심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꽉 차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인생에게 뭘 줬냐면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그리고 그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들이 항해를 기술을 잡고 있고 미친 사람들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고 미친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뿐입니까? 미친 가장들이 가정이라는 이 배를 항해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가장이 미쳤다니까. 그래갖고 승객을 누굴 태우고 있어요? 자기 처자식을 태우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가장한테만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그 내조하라고 세워준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미친 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을 다 병들게 하고 제가 지난주에 안타깝게 여러분 앞에 설교했듯이 이 시대는 후대의 렘넌트를 죽이는 시대라니까. 누가? 미친 어른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쳐가느냐? 미쳐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미쳐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은 누구 때문에 문제가 계속 오느냐?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사람이란 존재를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선진국이요 교육을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교육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제일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사람의 죄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
사단을 꺾을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 밀려오는 재앙의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확신을 한 가지 얻었어요. 이 땅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인생이 바뀌지가 않는다. 사람들은요, 용서란 걸 잘 못합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 부부들의 그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부들의 특징이 용서를 잘 못합니다. 용서를 못하니까 부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계속 골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그 사람을 가서 짓밟아갖고 뭉개트려야만 속이 시원하. 이 세상이라, 이런 세상이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돌아가셨구나. 내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양손에는 못을 박히셨고 발에도 못을 박히셨고 또 허리는 진짜 죽은 날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허리를 푹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형태라는 것은 그 중동 지역에서요 가장 지독한 사형제도였어요. 그 못자국 난 그 못에 박힌 그 사이로요 피가 흘러내리면서 이 저녁이 되면요 찬 기운이 막 스며들어서 온 뼈와 몸을 다 아리게 만듭니다.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온갖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을 최대한 겪으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 제도였습니다. 십자가 형틀입니다. 근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무에 매달려서 가장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서 구세주가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요 가장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해야 될 가장 저주 그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입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십자가 지는 걸 예수님은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것은 영광이다.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 영광이다. 저는 복음 전하다가 모욕을 당한 적도 많고 저를 이단이라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에 대해서요 막 나쁜 사람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이상하게 내가 뭐 이상한 동기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저를 몰아세워서 저를 이상하게 만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런 모욕과 고난을 겪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에 비할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는데 나는 돌로 맞지는 않았거든. 어느 애 폭력을 맞아서 내가 돌에 맞지는 않았거든. 이야,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돌에 맞게 될지도. 어디 가서. 예. 바울은 감옥 갇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감옥까지 갇히게 될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조차도요. 나를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나더라니까. 상처가 막 올라오고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니까. 내가 뭘 잘못해 저 사람 나한테 저럴까. 되게 약한 사람이야. 못된 사람들이다. 굉장히 그 상처가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참 용서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시간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서 그게 용서가 되니까 내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인간이 당해야 될 최고의 고난의 정점을 찍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겪어야 되는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질병을 다 짊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내 대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신 그리스도. 내가 주가 되는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신 그리스도. 나를 죄와 이 사망을 통해서 조롱하고 계속 공격하는 찌르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승리를 생각해요. 절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 짓거나 그런 건 의미가 아닙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이 다 담당해버렸어요. 오늘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은 뭐냐?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송해서 어떡합니까? 물론 그런 눈물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해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내 옷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내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수많은 간음을 저지르기도 하고, 수많은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요, 너무나 관용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특히나 들킨 죄에 대해서는요, 막 돌을 던집니다. 막 침을 뱉습니다. 막 온갖 입으로 험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남을 비춰보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비춰봐서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이고, 내가 오늘도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서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용서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런데 사람들은 가족끼리조차도, 부부끼리도 너무나 막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좋아했던 그 연인을 나중에는 막 상처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는요, 막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복음이 뿌리내려서 결혼하세요. 네. 복음이 여러분 뿌리내기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의 복음 뿌리내리냐? 내 상처를 복음으로 씻음 받고 나서 결혼하셔. 그거 안 된 사람은요, 사실은 결혼 생활 힘듭니다. 좀 결혼이 더딘 청년들은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더디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서 더디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취득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되지야 뭐 대충 하고 운전을 시작한다. 그 사람은요, 남을 죽이는 차가 되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거요,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제대로 룰대로 배우고요. 면허증 취득하고 나서도요, 또 도로주행 연습을 제대로 해서, 이제쯤은 내가 차를 운행하고 나갈 수 있겠다 할 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결혼이란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혼 자격증도 얻지도 않고, 결혼 면허증도 따지도 않고, 그냥 막, 나 뿅 가고, 나 저 사람 내 짝인 것 같아요. 내 운명인 것 같아요. 빨리 결혼할래요. 누구 죽이려고?
누구 잡으려고? 자격증도 없는 주제에 또 애까지 나왔고, 애까지도 골병 들게 하고. 그게 이 시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버려진 애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엄청난 사회 문제래, 지금.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요, 게임 중독돼가지고, 자기 게임하러 가야 되는데, 애가 안 자니까, 애를요, 코와 입을 막고 숨을 못 쉬게 막아서 죽였어요. 28개월 된 애를. 그 애를요, 그냥 죽은 채로 놔뒀다가, 한 달 후에 와서, 냄새나니까 걔를 베란다에다 갖다 밀어넣고, 그것도 냄새나니, 어머니가 집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유유요, 머리 손질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미쳤죠. 그런 애가 어디서 나온 애입니까? 그런 애들이요, 그런 가정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무섭습니다, 이 시대. 강아지는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죠? 미친 사람들이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그 사람들이 애를 낳아 키우고 있다니까. 책임지도 못할 거면서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런 인생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런 인생들을 고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저주의 형태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정도로 우리의 죄가 큰 것입니다. 요것을 모든 인생들이 깨닫는다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 힘으로는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낼 뿐만, 내 죄값을 다 치를 뿐만 아니라 그가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하셨어.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때 야만인들이 신사로 바뀌었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때 산업혁명 이후 타락한 영국이요 변화됐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때 미국이 변화됐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나라 민족에 들어올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됐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도소 가운데 이 복음이 올바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조차도 이 복음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타락의 주동자가 됐어.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주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그 세월호에 승선해 있던 승무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희생을 치른 이들도 있었지만 비겁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만 제대로 서도 사실은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 배가 저렇게 제대로 점검되지 못한 거, 그 점검하는 책임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을 겁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역국에 소금이요 몇 숟가락 들어가야 미역국이 짜집니까? 4분의 1, 미역국에 4분의 1을 소금을 넣었다 칩시다. 짜서 못 먹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소금이 4분의 1이거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대한민국이 자꾸 썩어 빠져서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누가 썩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기독교인들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신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소금이요 빛이라는 신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죄성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당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가문의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만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고생들이 있는데 지금도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중고생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학생이 저 중독된 걸 이길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메시지가 안 들어오고 스마트폰 들어가는 저 중독된 문제가 해결되겠냐요. 이게 오래도록 각인된 건데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못 합니다. 그러면 학교 가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속 친구들이 붙는데 계속 복음이 없는 아이들이 나한테 붙을 때 교회는 다니지만 랄랄이 신자인 애들이 자기한테 붙을 때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자기도 먼저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에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와서 앉아있는 시간조차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에 탁 빼앗겨버리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자기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곳곳에 가득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학교에서요, 중고생들이 수업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 다 엎드려 있대요. 수업을 하기가 싫어서 다 엎드려 있대요. 너무 피곤해갖고 엎드려 자야 된다고. 그러면 학생들 3분의 2가 다 엎드려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 서서 수업할 맛이 나겠습니까? 교사의 권위가 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회초리를 학생한테 때린다. 이 사고방식이 틀린 엄마 아빠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선생님 누가 막 우리 자식을 때렸냐고 그러면서 그걸 또 애들은요 막 또 이거 찍어갖고 또 올립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요, 세상에. 지금 집에서는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습니까?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많은 엄마들이요 아침마다 고함질입니다. 애한테 말 좀 들으라. 엄마가 한 10번, 20번 말해야 나중에는 엄마가 몽둥이를 들어야만 말을 듣는 이토록 애들이 악해져 버렸어요. 누가 애들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물론 타고난 죄성도 있는데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악하게 만듭니다. 게임을 집중하고 있는 아이, 스마트폰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아이한테요. 그거 하지 말고 뭐 해라 하면요. 얘가 화를 확 냅니다. 왜? 자기 하는 거 방해했다고. 왜? 잡혀버리기 때문에. 잡혀있는 상태인데 그걸 누가 막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화가 확 나는. 그 부모가 뭐가 안 보입니다. 어떤 애는요. 엄마가 게임하지 말랬다고 엄마를 가 두드려 팼잖아.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인생을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저주,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십자가, 그 복음만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다릅니다. 근데 실제로요, 신자들 가운데도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밤마다 귀신 보고 가위 눌리고 시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 사람을 죽였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가 귀신이 와서 시키니까. 지금 영적 질환 시대입니다. 사람들.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거든요. 또 아주 아름다운 문화로 포장해갖고 사단이 사람들을 흑암 문화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양쪽 전략을 다 쓰고 있어요.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그 문화 속에 우리 청소년들을 빠져 죽게 만들고 또 한쪽으로는요. 아주 사람들 정신 문제로 파고들어갖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지금 사단은요, 밥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막, 밤낮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야, 나 혼자서 막 이렇게 막, 불철주야 전도하러 다니는데, 진짜, 정말 나같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내내 뛰어다닐 수 있는 제자가 1천만 명만 생긴다면, 정말 이 시대가 변할 수 있겠구나. 도둑놈도 제자 훈련시켜갖고요. 곳곳에 파송해갖고 도둑질하고 있는데. 조폭들도 지금 제자 훈련시켜갖고 곳곳에 조직을 쫙 깔아가고 있는데. 마피아도요. 조직 만들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을 가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제자를 우리가 못 키우고 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신학원 가 훈련받으라면 훈련받아 빨리 가시고 합숙 갔다 오면 빨리 갔다 오시고 메시지 좀 듣고 주중에 좀 말씀 좀 붙잡고 실천하라면 실천하시고 좀 집중훈련 한다고 하면 막 확 오시고 훈련 받아서 우리가 제자 돼갖고 다른 사람 살려야지. 언제까지? 아휴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어느 세월에 그러면 어느 세월 우리가 제자로 훈련돼갖고 어느 세월에 세상을 살라고 할머니 돼갖고 그때서야 아휴 나 할 일 없는데 심심한데 교회에서는 안 불러줍니까? 이럴 겁니까 지금? 따라잡시다. 급합니다. 지금 훈련받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준비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살면은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준비되면 주변에 다 살아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준비 안 해갖고 다 죽이고 있다면 얼마나 이건 큰 죄입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군인이요 제대로 훈련소 들어가고 제대로 총 쏘는 연습도 하고 제대로요 이 위장하는 법도 배우고 또 작전 짜는 법도 배우고 제대로 막 뛸 수 있는 체력도 기르고 이래가지고 유계질서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탁 자대 배치받아서 군대 들어가갖고 전쟁터에 나가서 탁 싸울 때 그 군인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지. 전혀 유계질서도 없고 정신무장도 안 돼 있고 몸도 막 허술하고 몸도 막 허약하고 이거 뭐 총을 뭐 들고 어떻게 총을 정비하는지도 모르고 총을 어떻게 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전쟁터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아군 중에 뭐예요? 적군이요. 이게. 그 적보다도 더 무서운 아군이 그런 사람. 거의 그런 사람이 실수해가지고요. 중요한 작전을 다 망가뜨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고 있는데 복음으로 제자를 무장시켜 세계복음하기 원하시는데 저를 불렀는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적보다 무서운 아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제자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직무유기는 가장 무서운 죄다. 엄청나게 직무유기란 게 엄청나 무서운 죄예요. 우리 성도님들 눌리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이 하는 이 얘기를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급하다. 미룰 때가 아니다. 빨리 우리가 훈련받고 적어도 누구를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도 되고 그 사람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준비도 되고 망가진 가정을 만났으면 그 가정을 치유해 살릴 준비도 되고 어떤 가정에서 망가진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을 치유해서 세울 수 있는 준비도 되고 이래야지. 언제까지나 목사님 와주세요. 뭐 이거 와서 뭐 해주세요. 목사님 와주세요. 목사님은 가야 할 때가 천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지. 언제까지 목사님 와주세요. 그렇게 그런 수준 될 겁니까? 그죠?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제자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준비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에겐 부활의 복음이 와 있어요. 이 부활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사망을 사망시킨 것입니다.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이 사망의 사람들이 매우 적나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그게 죽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 그 나라에서 영생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 어떤 사망도 여러분 얼굴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아,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했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먼저 갑니다. 좀 이따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봅시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요 죽일 때 막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에 막 밥이 되게 죽일 때요 그들의 얼굴은요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바디스 영화에 보면 네로 황제가요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한 그 기독교인들의 가서 얼굴을 보니까요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네로가요 막 머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사형을 시켰건만 어찌하여 웃고 있느냐, 어찌 나를 조롱하고 있느냐, 그 미처 발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나온 힘입니까? 어디서 나온 힘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못 위를 걸어가는데 찬송하면서 걸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악인들의 후예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단의 자식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맞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십시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부장들이나 그 병정들을 변화시켰던 거죠.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변화를 줬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겠다고 성경을 부인하겠다고 책을 써가다가 배너라는 작품을 남긴 웰리스라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됐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그 영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며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로 만약에 죽고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헛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죽고 끝났다, 우리의 신앙은 다 끝이다. 다 헛것이다. 우리는 다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다. 우리처럼 복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입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고 있고 지옥으로 사람들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후대들 그 끌고 가게 놔둘 겁니까? 우리가 변화시켰어. 우리가 이 물살을, 이 세상의 이 흐름을 뒤바꿔서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주를 죄를 내어 죽으시고 장사진에 맞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이 구약에 계속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 사도 시대에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현대 과학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어쩌다가 저절로 뻥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셨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던 그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했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엄청난 죄를 지어서 자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니 부활하신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나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내 몸을 다 바쳐서 수고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힘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땅한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받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죄악에 매여서 지금도 하나님 따라서 타락해오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저 인류에게 나아가서 이 힘써 복음을 전파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준비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불렀다면 준비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준비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자로 보냄받았다면 거기에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되십시오. 여러분이 힘써 준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제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 현장을 맡기셨습니다. 살립시다. 살립시다. 또다시 세월호 같은 재앙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살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기에,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의 노예가 되어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점점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화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교육을 장악하고 가정을 장악하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라도 깨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부패를 막고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인간 개조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가정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직장 현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학교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활절 헌금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돕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는 그래도 목숨 부지하고 있고 그래도 여러분 먹을 밥은 있으니까 그래서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는데 우리가 돕는다고 얼마 되겠습니까만 적으나마 그들을 돕는데 우리가 기부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께 예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62장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를 그 복음의 증인으로 키우도록 기도하시고, 또 슬픔을 당한 우리의 이웃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 희생자 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잠수부들과 또 해경 여러 일꾼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곳곳에 복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살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많은 이들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도 장차 이르게 될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많은 이들을 그 부활의 축복 속으로 이끄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훈련받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들만큼은,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의 많은 사람들만큼은 살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전도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슬픔을 당한 우리 세월호 많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과 또 실종자들의 가족들을 위해 애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적을 베푸사 그 안에 하나님 살아남아 있는 이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살아나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일하는 잠수부나 모든 해경들과 또 여러 일꾼들에게 주의 손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구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허물어뜨리고 반목하고 욕하는 헐뜯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 세상을 살리는 나라로, 세상을 살리는 민족으로 세워갈 수 있는 복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주셔서 온 정부 요직들 또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계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나라에 특별히 교회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신자가 신자다운 신자를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은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부활의 권능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망의 권세를 패하며 사망의 늪에 빠진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좁아진 가운데 가족을 기다리는 그들의 품에 가족이 안기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여 다시 이런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깨워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의 선민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선교사,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서로 헐뜯고 반목하는 민족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살릴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한량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일본의 지교회와 전 세계의 연약을 붙잡는 우리 그리스도 온 가족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이들과 그들의 유가족들 또 지금도 실종자들로 인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슬픔에 잠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